465 찬송가 465장. 465장.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매일 매시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번번이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바라봄으로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또 힘을 북돋아 주어서 이 거친 험악한 이 세상을 또 걸어나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남아있는 동안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명과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자, 5절서부터 11절, 8장 5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은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생각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딱 하나의 생각이라는 시스템밖에 없어요. 육이라는 생각 시스템. 그러니까 육적인 그 생각 시스템 그거 하나만 있지 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데요. 난 뭐 종교를 믿는데요. 그것도 육 안에 있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생각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새로운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게 이제 영의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서 육과 영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막 마찰이 되지. 그걸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막 그냥 부딪히고 또 그것이 막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 평상시에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구분이 돼요. 내가 막 육의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막 육의 생각에 골몰해 있으면 거기만 빠지지 구원받아도. 근데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생각 또 뭐 소망에 관한 생각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영의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육의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아주 좀 갈등적인 요소가 강하게 경험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 바로 지금 때예요. 설교 시간.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그렇다고 육의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가 있어.
그렇잖아. 어디로 가 있어. 그러다가 또 정신을 차리고 딱 돌아오고 보면 지금 설교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맥을 잃어버려. 그런 때가 많아. 그래서 유괴 생각에 잡혀 있는 경우,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유괴 생각에 잡혀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날은 꽝이고, 영의 생각이 많이 잡히, 그나마 잡생각을 좀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말씀에 집중해서 영의 생각 쪽에서 집중하면 그때는 좀 은혜가 되고 그래.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때 이런 말을 듣지. 오늘은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설교를 잡생각을 좀 안 했구나. 근데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냥 설교 시간에 오만 가지 그냥 잡생각으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오는 그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인데, 이게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분간을 합니까? 가끔 내가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영의 생각이고, 그냥 세상적으로 세상 뭐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육의 생각이고, 다 그렇게 구분질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떤 거는 다 구분져. 근데 어떤 거는 애매모호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정말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면 구원도 안 받고 또 뭐 그 사람하고 또 뭐 서로 또 감정도 상하고 막 이런 경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뒤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순수하게 영의, 성령의 어떤 생각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내 사리사욕이 들어갔는지, 내가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나한테 좀 편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뭐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는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 생각이 들어갔구나. 나는 그 당시에는 정말 영의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난 영의 생각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나의 영의 생각으로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주님과 관련된 쪽에서 많이 했는데, 결과로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나한테 영의 유익이 오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럼 뭐였냐? 그것조차도 또 유괴 생각이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았던 거죠. 나도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를 뒤돌아보면, 처음에는 막 그게 성령의 생각이고 정말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하는 영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고 의심치 않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뒤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유괴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구분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분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에 이르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라는 사람들만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그러면 그 주님한테 와서, 심판대 앞에 와서 난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난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노릇, 지금은 목사나 뭐 신부나 이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지도자 노릇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지. 그럼 그들 생각에는 무슨 생각으로 했겠어? 이게 유괴 생각이다라고 생각했어? 아니, 절대로 아니지. 이건 정말 성령의, 영의 생각이다.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설교를 하잖아.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여전히 설교를 할 텐데,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난 유괴 생각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단조차도. 응? 이단 하는 그런 목사들조차도 나는 이게 성령의, 영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괴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라는 기준조차도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판단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게 구분점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그림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생각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육지,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육의 생각이라는 건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뭐가? 오감이. 오감이 세상과 연결돼서 뭐 쉽게 얘기하면 육신의 영역, 안목의 영역,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라는 걸 통해서 뇌에 기억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럼 뇌에 다 저장이 되잖아. 그럼 생각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뇌에서 기억된 것을 통해서 그 기억된 저장된 것이 막 뒤섞여 가지고 나오는 게 생각이잖아. 막 생각이라는 게 뭐 질서정연하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막 튀어나오는 게 이 뇌에 기억된 것에서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수하게 나와. 육의 생각이 이제 이게 검은 거라고 생각해요. 막 뽀글뽀글뽀글. 이게 어항이라고 그랬지 마치 어항에 그 산소 공급하는 물방울 나오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비교를 하자면. 자,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으면 새로운 생각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왔대.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데, 영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 오감이.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뇌에다가 정보를 줘.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나오지. 그러면 영의 생각이 나오는 게 이게 뽀글뽀글해서 빨간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 자, 그런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똑같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 이게 구분점이 뭐냐 이거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또 교제도 나누고 우리가 옛날에 같이 모여서 교제 나누고 성경에서 대화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잖아. 수십 년 동안. 그럼 그게 다 영의 생각이지. 그럼 뭐 육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개 중에는 육의 생각으로 나오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많은 건데 이제 그런 구분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 자, 6절 한번 봐봐요. 6절.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구분점, 차이점이 뭐냐? 간단해. 6절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게 뭐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아, 사망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나가다가 뭐 꽃이 시들었어 죽었어. 그럼 관심도 안 두지. 가치도 안 두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가 뭐 들국화라든가 뭐 이렇게 야생 들에 꽃이 폈어. 너무 예뻐. 그럼 가서 사진도 요새 핸드폰 있으니까 그냥 사진도 찍고 뭐 꺾어서 머리에다 꽂기도 하고. 왜?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런데 죽은 것이면 의미를 부여하지 않잖아.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사자가 살았을 때는 개하고 비교가 안 되지. 개하고 어떻게 사자하고 비교해? 에?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뭐 아무리 사자가 위험이 있고 아주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게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는 거지. 죽은 것이 계속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지? 아니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죽은 생각, 육신의 생각은 다 죽은 거야. 이미 사망 선고야. 죽은 거라고 하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죽은 거는 의미를 안 두잖아요. 죽은 거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잖아. 지나가다가 뭐 개가 죽었어, 고양이가 죽었어, 요새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그럼 비켜가잖아. 근데 살아있는 게 뛰어와. 그럼 일부러 치지는 아니잖아. 어떻게 피해가려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구원받아도 우리의 그 육의 성품에서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 가치를 부여하고 육의 생각에 관심을 갖고 육의 생각에다가 더 의미를 두는 게 사실 우리 육의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뒤에다 7절에다가 부연 설명을 한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은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해.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절대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질 않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은 뭐야? 생명. 아, 이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생명이 없어. 근데 이런 화분 같은 거는 뭐야? 여기 볼품은 없는 선인장 같아도 이거 뭐야?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건데 영의 생각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막 물방울이 올라왔어. 막 구원받은 사람 안에 육신의 생각, 아무래도 검은 게 더 많지. 어? 빨간 거보다. 빨간 건 내가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한두 개씩 이렇게 이랬을 거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이 죽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 죽음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없어. 그럼 검은 거를 다 지운다고 생각해봐. 검은 것이 다 지워져. 육신의 생각은 뭐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거니까 있는 것 같지만 물방울이 저 어항에서 물방울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면 싹 사라져, 거품이? 살아있잖아. 그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 자,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니까 영의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을 해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 크리스찬들이 이제 육신을 벗고 올라가잖아. 예? 육신을 벗고 올라가면 과연 뭐만 남을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망으로 선 거, 죽은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 죽은 거니까. 예?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면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영의 생각이 남죠. 영의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영의 생각이 남는데 남는 분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런 인용을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 집, 어떤 사람은 지프로 짓는 집, 어떤 사람은 뭐 벽돌로 짓는 집인데 불로 그것이 증거를 냈거라. 불이 살라지면 뭐야? 지푸라기 뭐 나무 다 없어지잖아. 어? 그러면 남는 것이 그 사람의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어? 남아있는 덕이 되는데 과연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느 날 육신을 떠나서 남았을 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일생 동안 육의 생각만 했어. 그럼 나중에 천국 가서 뭔 생각이 남아있겠냐고. 그야말로 문외 아니야? 에? 거기는 죄가 없겠지만. 에?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봐. 그 영의 생각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육신을 떠나서 어느 날 주님한테로 갔을 때 그 남아있는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를 대변해 준다는 거지. 주님도 나한테 이런 생각을,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부모가 자식들한테. 넌 뭔 생각으로 살아가니? 주님이 나한테 넌 뭔 생각을 하고 왔냐 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남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육의 생각, 영의 생각 구분할 때 죽은 거와 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 아무리 하나님의 편에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편에 있어도 육의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단이야. 좋은 예가 베드로야.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하나 택함을 받고 더군다나 수제자지.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제일
뭐 사도들 중에서 제일 좀 우위권을 뒀지, 더 무게를 둔 거야.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정말 나 말고는 나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야,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내보야, 내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어떤 놈이 만약에 예수님을 뭐 해코지 하려고 한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생각일까? 베드로는 그게 허위로 그냥 예수님 뭐 비위 맞추려고 하는 얘기야, 아니면 진심이야. 베드로의 진심이야. 정말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난 뭐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난 주님을 지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 사단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 사단아라는 말을. 누구도 제자들 중에서 그 사단아라는 말을,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그래.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여기 한번 보자. 한번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1절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그 다음 뭐라고 했어?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는 누구 편이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편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이 아주 각오가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사단아, 아직은 성령이 오기 전이거든.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아직은 약속된, 지금처럼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오기 전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육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외형적으로 봤을 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 대부분의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정말 주님을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가. 또 지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나 나간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잖아. 그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뭐 아니 이 일을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영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는 사단아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직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였다라는 거지. 야, 그만큼 이 당시에는 뭐 제자들이 아직 성령 오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령을 받을 약속이 돼 있는 사람들이야. 이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게. 근데 지금은 이미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제 구원의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내가 뭐 목사가 되고 뭐 대단한 신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도 다 육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걸
이게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해. 그냥 내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고 뭐 신학교 나와서 내가 뭐 이제 뭐 전도사도 하고 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이러면 다 그것이 영에 관련된 일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다 영의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 자, 거듭남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영생을 받았네, 난 죄사함 받았네, 그런 사람들이 뭐 요즘 교회에서는 다 공통적인 지식이 되니까 뭐 일반 옛날 내가 구원받았을 당시만 해도 80년도만 그때 80년대 그때 시절에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 얘기 잘 안 했어요. 죄사함 얘기, 구원, 영생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 그랬다고. 지금은 어느 교회 설교를 들어봐 어떤 교회 목사들도 다 구원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다 똑같이 얘기해. 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영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것조차도 육신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듭나지 않으면. 자, 이렇게 이제 영의 생각하고 육의 생각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차이점을 조금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일단 내 안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는 하늘에 속한 생각이고 하나는 땅에 속한 생각이에요. 이걸 뒤섞어 버리면 안 돼. 하늘에 속한 생각하고 땅에 속한 생각은 뒤섞여지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엄연히 하늘과 땅은 달라. 자, 내 안에 영의 생각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각하고 내 안에 죽어있는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 마태복음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쭉 얘기하시다가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가면 구해. 목사님들이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사업하는 자가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다 구하라고 그래. 그럼 그 말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미 예수님은 구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건 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교회를 가보면 목사도 그렇고 거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 뭘 구하냐고 세상 것을 구한다. 성경에서는 세상 것 구하라는 말이 없어. 여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더한다라고 하는 걸 왜 굳이 세상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냐고.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자식이 대학교를 가는데 안 믿는 애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
나는 믿는 크리스찬 가정인데 내 애는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공부 대신 기도해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에?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 상식으로도 아니 공부를 해서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기도해서 어떤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고 어떤 애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지. 이런 논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아주 그냥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간단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건 세상 꼭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일해서 먹고 사는 법칙이 주어진 거지.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한테 너는 땀을 흘려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게 세상 사는 법칙이야.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법칙이지 일을 안 하고 기도해서 먹고 사는 법칙이 아니다. 이게. 자,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요즘 목회자들은 다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영으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어디나 다 마찬가지더라고. 다 이단도 똑같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시작해. 그런데 끝에 결말을 가면 꼭 표가 나. 세상으로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끝나는 게 뭐예요? 세상 차원이지. 한번 기독교 방송 잘 들어봐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표가 나는 건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영으로 끝나야지. 어떻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나?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어. 사람들이 알거든. 이 교회 왔는데 왜 세상 얘기만 하고. 옛날 80년대는 교회 가면 다 세상 얘기였어. 정치 얘기, 뭐 목사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도 성경 구절 한 번 읽고 성경 구절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냥 엉뚱한 얘기, 또 아무개 집사 사는 얘기, 또 어떤 뭐 집사님 병난 얘기, 그 얘기하다가 뭐 다 끝나고. 그게 일상사였어. 옛날에 그게 하나도 안 이상했어.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사람들도 머리가 커지고 다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고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거 딱 들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제 조금 한 단계 높여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성경적인 지식을 이제 많이 습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와서는 뭐 다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하지. 그런데 문제는 표가 난다는 거지. 육신의 생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의 설교를 가지고 영적으로 막 풀어나가도 쫙 앞에 오직 하나님 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뭐 쫙 앞에 설교를 열심히 해서 전반부를 다 마쳤는데 맨 마지막 멘트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여러분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것을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이단은 더 앞에 영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세상 쓸모가 없으니까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착취를 하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 빠져서 거기에 심취하고 뒤에 육에 있는 얘기는 주안점을 안 둬. 다 옳은 얘기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영의 말씀으로 하면 마지막 끝도 뭘로 끝나요? 영의 말씀으로 끝나요. 성경 어디 봐도 우리가 신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앞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고 뒤에 세상으로 끝났는가? 아니야.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뭐 천년 왕국의 비유, 그러니까 왕국이라는 게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천국의 비유, 성경에서 우리가 산상수 많잖아.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설교가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얘기로 끝난 적이 있냐고.
성경 어디 봐도 예수님 말씀이 설교에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영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 근데 이상하게 성령 받고 사도들의 글을 봐도 똑같아. 우리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로마서서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봐봐. 사도들이 쓴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영의 생각으로 끝나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뭐 신부, 교황서부터 유명하다는 목사, 뭐 세상에서 좀 사람들이 추앙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공통점 다 세상 쪽에 주안점을 두고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인기도 없고 세상에 뭐 관심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의 초점, 정말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초점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영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영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자, 그러니까 세상 차원이 아니지. 내 안에 영의 생각이 떠올랐을 때, 영의 생각이 나왔을 때 한번 그걸 이 영의 생각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어떤 차원인가? 이게 세상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하늘의 차원인가? 라는 것을 구분해 보면 돼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겠냐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한번 쭉 봐봐. 베드로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랬어? 아니잖아. 이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듯이 이제는 불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다. 세상이 불로 다 멸망할 건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의와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 그럼 영의 생각하고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누가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자, 이렇게 차원이 달라. 또 두 번째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영의 생각은 상식 이상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야, 너는 이렇게 상식 이해하니?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너 이렇게 상식 이상이나? 이런 말을 쓰는 경우 없죠. 이상하잖아. 상식 이상이 있고 상식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너 어떻게 상식 이해하지?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이렇게 범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뭐해? 저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좀 차원이 있다고 할 때 저 사람 상식 이상 이네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 이게 상식이라는 말이 뭐 보통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에요. 누구나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영의 생각들은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고.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보십시오. 이거 헤롯 왕이 옛날에 46년 동안 이렇게 지은 성전인데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저 미친놈이 뭐죠?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안 돼. 그 당시 제자들조차도 뭐 이걸 어떻게 하는데 사흘 만에 짓는다는 얘기야.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얘기하신 거구나.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표현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그때 깨달았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지금 말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쭉 보면 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 범주에 벗어나는 생각이에요. 자,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짊어지고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명을 쓸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의 죄를 일부러 내가 대신 가져와서 대신 짊어질 수 있어? 없어. 자식이 살인을 했는데 부모가 가서 내가 이 자식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쓸게요. 안 돼. 법적으로 인정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그게 상식선의 얘기냐고. 지금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뭐 갚더라도 내가 갚아야지. 누가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신 갚아줘?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식 이상일 거니까. 상식 이하가 아니지. 상식 이상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봐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서는 절대 믿어질 수가 없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나는 그게 믿어지냐고. 상식 이상의 생각이 오늘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 그게 영의 생각이야. 내가 가끔 설교 때 얘기하지. 옛날 시골 내가 합천에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는 참기름집 해가지고 장학 사업도 하고 그 촌동네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 자기 자식들한테는 별로 안 해서 인기가 없는데 남한테는 그래도 잘했어. 또 어쨌든 연관이 돼서 그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네. 몇 달을 거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결론적으로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남이 내 죄를 담당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아니야. 내가 지옥 갈지언정 내가 내 진죄를 내가 지옥 가서 갚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해도 안 되지만 난 그러기 싫다는 거야. 난 내 죄를 지옥 가서도 내가 갚는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만이 그래.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냐.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의 생각으로 내 안에서 그게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휴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몸이 변화돼서 하늘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보통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휴거에 대해서 다 지식적으로 들었으니까 나도 언젠가 휴거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영의 생각으로 믿어져야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적용이 안 돼. 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게 육신의 생각에서 지식적으로 휴거라는 걸 배웠으면 그거는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죽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휴거라는 게 와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자, 마지막 내 안에 영의 생각에서 또 육의 생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변함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 한 40년 지금 흘렀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40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다른 점이 있나? 없어. 더 새로워하면 새롭지. 내가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생각, 내가 옛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점, 또 성경을 통해서 기뻤던 점, 이런 것이 지금 세상이 지나가면 지금 한 4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고 더 많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졌고 주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깊이가 있었구나. 응? 이렇게 넓었구나. 이렇게 높았구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누려지지 그것이 퇴색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있었나?
라고 뭐 없어지거나 이러질 않더라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러면 그게 영원히 지속될까? 예? 죽지 못해서 사랑했어. 그러면 그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30년 40년 지나면 계속 그게 남아있을까? 없어져. 어떤 부모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 부부지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 또 뭐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변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변화무쌍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 좋은 생각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틀어지면 나쁜 생각이 됐다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못 살다가 어떤 때는 헤어지자, 이제 끝장내자, 뭐 그게 변함이 계속 변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각은 변함없이 쭉 유지가 돼. 내 의지하고 관계없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육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이점이에요. 자, 사도들이 오늘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주님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베드로조차도 누군가 주님을 해치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에 다 어디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11명이 똘똘 뭉쳐서 지켰더라는 말이 앞서. 성경에서는 간단해. 도망갔더라. 다 예수님만 빼놓고 다 베드로조차도 도망갔어. 그게 아직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왔어요. 오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11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사람이 있어? 없어. 변하지 않는 거야. 오순절날 성령이 온 그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변할 수가 없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결국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를 하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도마가 아니라 저기 어디지? 도마 맞나? 도마는 저 인도 가서 죽었다고 그랬지. 또 나머지 야고보는 스페인 가서 죽고 순교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 명령대로 가서 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사도 요한이 제일 육신적으로, 사도 요한은 순교를 안 하고 이제 자연사로 죽었는데 100세까지 살면서, 보통 그 당시에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요한이 뭐 20세 아니면 늦으면 한 30세라고 쳐. 100세까지 살았어. 그러면 적어도 성령 받고 70년을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사도 요한이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때는 배반하고, 어떤 때는 잘 쫓았다가, 어떤 때는 또 침체기가 이르질 않아.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 변함이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속에서 살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돼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요. 요한 1, 2, 3, 4보다 더 마지막에 기록한 게 요한복음.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계속 얘기해. 계속 사랑 얘기해. 그러면 100세 된 요한이 남아있는 게 뭐야? 100세 된 그 노인이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남아서 그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생각을 기록했는데 그 초점이 뭐냐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얼마나 강하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날 주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어?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구원받았다고 처음엔 시인하고 울고 했다가 지금은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형제들 중에서도 우리 내 동생들 그 모습을 보면 아, 역시 육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 당시에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했어도 여전히 육의 생각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은 중간에 배도를 할 수가 없어. 중간에 그렇게 잘 갔다가 침몰할 수가 없다고. 구원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고.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데 그것이 구원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제시키고 어떻게 배도할 수 있냐고. 다 육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 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영의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베드로가 뭐라고 썼어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이 편지를 쓴 거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영의 생각을 한다고 법석을 떨다가 육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빛을 받고 뭐 여기 의의 도를 알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느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 이건 마치 속담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토하였던 걸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놨는데 다시 그 진흙탕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똑같지 않느냐. 여전히 뭐해? 육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다수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육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종교라고 한다면 결국 그 생각은 어느 날인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내가 10년 구원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 날로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렬해지고 더 말씀에 대해서 더 주님에 대한 그 알고 싶어하는 것이 강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의 생각이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야. 아유, 구원받고 지금 나는 침체기 그런 게 없어. 성경에 침체기가 어딨어. 침체기라는 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럼 왜 날로 새롭다고 그래?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행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육의 모습은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루하루 더 강해지고 더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냥 마음속에서는 빨리 가고 싶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빨리 주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지만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을 구원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서신서에 쓰잖아. 자, 오늘 두 개의 생각 시스템에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의 차이점이 뭐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고 상식 이하냐 상식 이상의 것을 하느냐 또 변하지 않고 지금 영원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내 안에 이렇게 막
물방울처럼 하나라도 일어나면 바로 내 안에 영의 생각 시스템이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 바랍니다. 자, 좀 생각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뭐 조금 미진한 부분은 다음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보충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영에 속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압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영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것도 바로 육의 생각에 쫓아다니지 말고 이끌려다니지 말고 바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원받은 거듭난 가정교회 식구들 정말 개개인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과 평안의 삶이 하루하루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